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사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삶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케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단순하게 규칙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 언약을 이어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첫 언약,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율법이 외적인 규칙, 규율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제사 제도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법과 같은 것이죠.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외적인 규율과 행위, 법조문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제사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어겼고 율법을 지킬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첫 언약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새 언약, 즉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약속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언된 새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새 언약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첫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문자였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단순한 율법 준수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율법을 내 언약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언약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킬 능력과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또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언약 아래에서는 죄를 덮는 제사가 필요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므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받고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새 언약의 핵심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조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진 법조문이 아니라 첫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진 문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루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의 필요성과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 언약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그러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자 생명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온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 삶에 새 생명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제 옛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길들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